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밤 이렇게 모여 오신 여러분을 뵈니까 그냥 눈물이 나려고 그럽니다. 크고 작은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할 길이 밖에는 없는 것 같아서 기도 좀 하자고 하소연을 해도 기도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라는 말, 또 한국 사회 위기라는 말은 너무 흔해진 말이 되어서 이 말 듣고 누가 움직이겠나, 누가 올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 믿음 없는 사람의 마음에 좀 조바심이 나더랬습니다. 누가 회개하자고 하면 멀쩡한 날, 그것도 주일날 밤에 모이겠나 생각을 했는데, 와 계신 한 분 한 분이 여기 있다는 게 정말 그 자체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 개인의 삶에도 크고 작은 위기가 어떻게 없는 때가 있겠습니까? 작으면 작고 크면 큰 대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아이고 이게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확 사로잡히는 그런 크고 작은 위기가 우리 인생의, 이 짧은 인생의 여정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요행이 그 위기를 넘어서면 언제 그랬나 하고 또 잊어버리고는 살다가 또 위기가 다가오면 아하, 이건 내 인생 그냥 내 맘대로 가는 거 아니구나 하는 걸 늘 잊지 않고 살도록 크고 작은 위기가 우리의 삶에 있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죠. 어찌 비단 이때만이 위기라고 하겠습니까? 가까이 근현대사만 살펴보아도 이 땅의 지금까지 역사가 대한민국이라는 한 민족을 두고 이어져 온 것도 설명이 불가능한 고비, 그 크나큰 위기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런저런 말로 현란하게 이유를 대고 엮어내지만, 아니요, 어느 때도 위기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말기의 사색 당쟁으로 나라 다 말아먹고 그저 그 시퍼런 야욕에 들고 뛰는 중국과 그리고 일본 틈바구니에서 몇 번을 나라 말아먹을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고 온통 작은 땅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찢고 그리고 누르고 배신하고 나라 꼴 생각해 봐도 거기 희망이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구한말이라고 하는 시대를 지나도 그렇고, 제 나라 제 땅에서 36년 동안 치욕의 그런 일제 강압기를 지나고 숨을 좀 돌리는가 했더니 남북으로 나뉘어진 채 듣도 보도 못한, 우리에게서 나오지도 아니하는 웬 얼어 죽을 놈의 이념 전쟁이 같은 친족과 애비와 자식을 갈라놓고 이렇게 반동강이가 난 채 열강들에 둘러싸여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 비참한 6.25 동란에 그 참화를 딛고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가 했더니 또 한 70년 평안하게 지나가니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 죄성이 타락의 끝을 달리고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도덕이 땅에 처박히고, 그리고 오갈 데 없는 또다시 그 이념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남북이 아니라 그저 또 산지사방으로 나뉘어진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 우리는 또 요행이 벼랑 끝을 가면서도 그저 일락에 취해서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위기를 눈앞에 두고도 배부른 한국민을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기름지게 살아왔습니다. 위기가 어찌 없을 때가 있겠습니까마는 위기 중에 정말 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시편 11편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 중에 위기가 어떤 위기냐? 세상에 크고 작은 많은 위기가 있지만
정말 위기 중에 위기가 뭐냐? 터가 흔들리는 겁니다. 터가 흔들리면 끝입니다. 한번 제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한 섬에 말씀을 섬기러 갔다가 그곳에서 여러 해를 사역하신 한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섬에 강도가 상당히 센 지진이 닥쳤던 때 일이었습니다. 지진이 올 것 같다는 예고가 있게 되자 섬 안의 사람들은 워낙 그 넓은 바다에 좁은 섬 안에 사는지라 그래도 대륙에 매달린 반도에 사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지 다들 일상을 멈추고 지진을 대비할 만한 그런 무언가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그 목사님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마도 교회는 다니고 있었던 것 같은 한국 교포였겠죠.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 지진이 만약에 어느 강도로 올지 모르는데 지진이 닥쳤을 때 뭘 준비해야 하나?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할 것 같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너 뭐 할래? 그 말입니다. 손마디 하나 부러지고 관절에 염증 생긴 정도 말고요. 아이고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말기 암 진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터라고 말할 만한 사업이 부도의 위기에 놓였든지, 내 인생에 이거 흔들리면 통째로 흔들릴 거라고 말하는 내 인생 전부를 의존하고 있었던 그 무엇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것이 덜커덕 흔들리는 날, 그때도 객기 부리시겠습니까? 그때도 여유 부리시겠습니까? 그때도 상황 형편 얘기하면서 다른 이유 되시겠습니까? 터가 무너지면 너 뭐 할래? 꼭 터가 흔들려 봐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터가 흔들렸다면 여러분 그때 뭐 하실 겁니까? 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게 한순간에 날아갈 만한 위기 앞에 있다면, 흔한 말로 오늘날처럼 평생 그렇게 잘 갈 줄 알았는데 미투니 유투니 하는 그 지저분한 얘기들이 온 나라 안에 유행병처럼 번지는 날에 아마 지금 오금이 저리도록 두려운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한 방에 날아가는 걸 봤으니까. 만약 그런 일이 닥치면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근데 이 지진에 그 가공할 만한 두려움이 오던 그때 아주 생존 본능이 뛰어난 이 사람, 그 목사님이 아는 그분이 드디어 준비를 한다고 준비를 하는데, 역시 위기를 당해보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뭘 준비하고 무슨 말을 유언으로 남기는지를 보면 그 사람 평생에 그가 믿고 의지하던 가치가 무엇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은 평소에 외모나 그리고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 가지고는 사람 알 수 없습니다. 위기에 딱 서보면 내가 뭘 믿고 살았는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드디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외국 생활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거기는 의리고 친척이고 없으니까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사업 자금 조금 있던 잔고를 캐시로 다 빼냈습니다. 그리고 007 가방에다 가득 넣었죠. 그리고는 만반의 태세를 했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 섬에서 유일하게 있다고 하는 그 한 10여 층 되는 오피스텔 건물에, 거기 자기 사무실에 요행이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닥치면 맞이할 위기를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그 사업 자금 딱딱 털어서 잔고를 꺼내서 007 가방에다 까딱 달러로 넣고, 그리고는 이제 지진을 기다린 건 아니고 지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진이 닥쳤습니다. 그 목사님 표현하는 말로 자기는 땅이 춤을 추는 줄 알았답니다. 바위로 되어 있다는 섬이 어떻게 춤을 추는지 모르겠는데 춤을 추는 것 같은데 그냥 어지러운 거하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패닉에 빠진다는 말 그대로 그냥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는데, 그 가공할 만한 두려움은 감히 어디에다 비교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냥 뉴스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재난 영화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눈앞에서 착시 현상인 줄 알았는데 그 콘크리트 건물이 그냥 눈앞에서 엿가락처럼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었나 싶을 정도로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니 그 흔들리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오피스텔은 본래 사무기능과 또 잠깐이라도 거기에 침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같이 있는 구조의 건물인데 이 사람도 마침 거기서 그렇게 지내던 자기 안에서 그 건물 안에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냥 눈앞에서 그냥 책상이 이쪽으로 날아가고 저쪽으로 날아가니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아마 몰라도 아무리 조심을 했어도 머리 부딪혔지 않겠습니까? 만약 머리만 안 부딪혔더라도 그래도 이성적인 판단이 남았을 텐데 그만 이 똑똑한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머리가 양쪽으로 부딪히는 바람에 이성은 사라지고 본능만 남았습니다. 본능 안에서 그가 정말 할 수 있는 본능대로 007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난장판이 일어나는 흔들어대는 여진이 계속 흔드는데도 그 007 가방을 들고 세상의 그 계단을 멀쩡한 계단도 내려오다 밟히는 수가 있는데 그 흔들어대는 지진 속에서 그 계단을 여러 층 계단을 발목 하나 삐지 않고 거길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생존 본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와서 숨을 이렇게 몰아쉬면서 뒤를 돌아보는데 그만 지진에 그냥 그 분진이 온 아래층 입구로 그냥 쏟아내리는데 식별을 할 수 없을 만큼 뽀얀 시멘트 분진이 그냥 그대로 문을 통해서 쏟아 나옵니다. 보는 동안에 자기 스스로도 감동이 됐습니다. 난 진짜 대단한 놈이다. 어떻게 내가 저 속에서 살아나왔나? 난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러고는 감동을 받고 눈물이 한 방울 이렇게 흘러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그 속에서 분진 속에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그 뿌연 분진 속에서 뭐가 꿈틀거리면서 헤치고 나오는데 나와가지고는 하얗게 뒤집어 쓴 분진을 막 털어내면서 이렇게 숨을 푹 하고 내쉬고 얼굴을 마지막 닦고 얼굴을 내미는데 보니까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그건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마누라였습니다. 상황이 이쯤 된 걸 잘 짐작이 안 되실 텐데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데는 주거 공간과 사무 공간이 같이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007 가방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무서운 마누라도 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만 안 부딪혔더라도 후환을 생각해서라도 아무리 급해도 한 손에 가방 들고 한 손에는 마누라를 붙잡고 내려왔었어야만 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불사 그만 머리를 부딪히고 이성을 잃는 바람에 그만 본능으로만 그 본능 속에서는 마누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나중에 비로소 그가 깨달은 건 지진보다 더 무서운 건 지진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마누라가 더 무섭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놈이 무슨 일을 당했을지는 저는 차마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잔인한 말을 옮기기도 어렵고 제 마음이 여려서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하는 걸 참 어려워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너 무엇을 할래?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도전 앞에서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 진짜 위기 중에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위기는 이렇게도 지나가고 저렇게도 견딜 수 있는데 위기 중에 진짜 마지막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위기가 도대체 뭘까요? 지금 터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포항 경주 지방에 지진이 나으니까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한국에 비로소 건물의 안전을 생각하는 뉴스들이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그래서 굉장히 유익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그저 바쁜 게 바쁜거려니 치여 살다가 비로소 위기에 부딪혀 봐야 비로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내 삶의 가장 근본이고 핵심이 뭔지를 생각하게 해준다는 면에서 위기는 한편 기회입니다.
비로소 그제서 놀란 나라에서 한국에 지어진 건물들을 대략 잡아서 추산을 해보니 거의 70% 넘는 건물이 내진 설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서울에 만약 6.0 정도의 지진이 났다, 인천 같은데 이 밀집 지역에 6.0 정도 넘는 강진이 만약 일어났다, 그럼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그 공포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국토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비로소 안 겁니다. 삼천리 반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불행은 항상 일본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내가 원하는 중국 땅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배기 싫어하는 그 재수없는 그 사람에게만 불행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선뜻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위협이 아니라 공갈이 아니라 이제는 눈앞에 닥친 실제가 됐습니다. 이런저런 이론이 있겠지만 핵이 없을 때도 불바다 말하면서 공갈을 일삼던 북한이 이젠 드디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시간을 벌어준 기간을 통해서 민족 운운하던 그들이 드디어 핵폭탄을 갖고 같이 온 민족 공멸을 위협하면서 코앞에 닥친 위협으로 지금 전쟁의 위기가 점점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괜찮겠지. 늑대소년 증후군처럼 늑대야 늑대하는 말에 몇 번 속고 나니 실제 늑대가 나타나도 아니야, 저거 강아지일 거야. 이걸 늑대소년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하도 위기론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감각이 무뎌져서 아무리 위기라고 해도 천안함 사건 났을 때에도 북핵 위협으로 온 세계가 다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던 그때에도 여러분, 인천공항은 계속 달러 쓸어 나가는 대한민국의 배짱 좋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한국 사람만큼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인천국제공항에 출입국하는 최고의 기록을 매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건국 이후에 말한 대로 이 건국의 이념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고 편향된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서로 정치적인 이용을 하는 이 정치적 그런 그로 나라가 산지사방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인권을 앞세우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써먹는 이 파렴치한 정치꾼들이 나라가 말아먹던 국민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애국을 입에다 달고 서로 끝갈데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틈새에 도덕적 붕괴는 말을 다 할 수 없을 만큼, 입에다 담을 수가 없을 만큼 사회 전반은 다 늙은이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계층을 막론하고 죄가 이토록 많이 편만해져 있다는 사실은 그냥 잘 보지는 않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 잘 못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개구리 삶아 죽이듯이 뜨거운 말에 갑자기 들어가면 튀어나오는데 서서히 물을 데우면 그 물에 익을 때까지 그 은근히 체온에 맞아지는 그 물에 그냥 통째로 삶아진다는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인 것이 참 아찔합니다.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앞세운 성타락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인류 사회의 근본인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리의 기둥과 터요, 빛과 소금인 교회가 생명력을 잃은 교리와 인본주의에 오염된 타락으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장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요즘 흔한 말로 이런 다원주의 포스트 모던 이런 사회적 또 이 말기 정상적인 정세들이 온 사회를 지금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되면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부추기며 인권을 부추기면 행복이 올 것 같지만 아니요, 벌써 이제 패망이 눈앞에, 자멸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그 역사의 한복판에 수많은 위기가 둘러싸이고 그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겠으나 그 중에 가장
위험스러운 수치가 바로 교회의 타락인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하나님 떠난 인간과 세상은 새로울 것이 없는 더욱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께 반역적이고 자기 파멸에 이르는 길로 혼돈과 방황의 죄의 어두움이 계속될 거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말하는 인본주의의 거짓말은 그 허상이 깨어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더욱 어두워질 거라고요. 더욱 죄악이 기승을 부릴 거라고요. 세상을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사치와 향락으로 사람들의 마약 주사를 놓으며 이 세상이 하나님 반역적인 죄악으로 타락해가는 스스로 자멸의 길로 빠르게 가게 될 것을 이미 성경이 말했고, 그 역사는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수없이 증명하며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이 있을 것 없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 자체가 위기이지만 위기 중에 진짜 위기는 심판을 향해 치닫는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구원에 등대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처럼 생명선으로 인류를 구원할 생명선으로 세워준 교회가 타락을 한다. 이건 얘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여타의 다른 종교가 타락했다는 말하고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은 다릅니다. 인천에 팔미도 등대도 있고 여러 등대가 있을 텐데, 여기 지금 이런 아름다운 빛이 예배당을 비추는 이 빛 가운데 만약에 등이 몇 개 나갔으면 좀 보기 흉할 뿐입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기만 흉할 뿐입니다. 똑같은 불인데 등대불이 나가면 폭풍 치는 밤바다에 유일하게 길을 방향을 잡고 그리고 살 길로 인도해 줄 등대불이 나갔다는 말은 그냥 등이 나갔다는 차원의 얘기일 수 없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풍랑 맞은 배에게는 절체절명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타락하고 저 집단이 타락하고 죄인인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 죄 없이 타락 없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교회가 타락한다는 말은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인 겁니다. 그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첫째는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데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많은 종교 가운데 이것도 믿어도 좋고 저것도 믿어도 좋은 이런 것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생명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줄, 이 복음을 증거해줄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이 모든 세상이 운명적으로 처한 이런 아담의 저주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갖고 있는 운명적 저주에서 유일하게 소망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시대든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땅이 타락하고 폐괴하고 희망이 없을 때 주님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희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중요하지요. 맡은 바에 그분들의 맡은 역할을 그냥 감당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각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중요하지요. 그들은 그들의 맡은 일을 그냥 맡겨진 일을 감당할 뿐이지 역사의 운명을 바꿀 만한 능력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소망 없는 역사 한복판에 주님이 말씀하신 회복을 약속하실 때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마음을 겸비하여 회개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온 땅과 역사의 주인이시며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살아계신 주님이 그분이 들으시고 내가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선과 악은 언제나 공존합니다. 근데 어느 기운이 다른 것을 덮느냐가 문제이죠. 악이 기승을 부리면 의인이 숨습니다. 의인이 와서 나라를 잡으면 그 나라가 평강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망 없는 땅에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역사의 참된 주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알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의 길로 돌아설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 있는 권한이 주님에게 있음을 아는 자가 구해도 찾아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찾을 자가 누구이겠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마음을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시편 2편 7절로 9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 그러면 역사의 관건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 한복판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그대로 주님 앞에 받아서 순종할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쯤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생명이 된 고백을 하는 그 인격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된 우리를 주님이 거기에 두셨는데, 주님의 그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묻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이에게, 길 가는 모든 이에게 지금 얘기하고 구할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하자, 한국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 알아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갈 길을 갈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님께서, 당신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진정한 대주제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하게 위임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과 사이에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세워두신 게 바로 교회요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심각하게 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지금 나만 같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나만 같으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났던 타락한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그 자리를 범하고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의 수치를 가리우며 비참하게 거기 숨어 있은 그때 주님이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동일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장로야, 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는 한국교회 장로님들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보려면 장로님 보면 되니까요. 장로님만큼 기도하시면 되겠습니까? 권사님만큼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사업상 2차, 3차 하시는 2차, 3차 하는 자리에 거기 계신 영향력 있는 장로님 당신에게 묻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거기서 너 만나도 괜찮겠니?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너 오늘 바로 한 그 설교, 너 내가 그 설교 듣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그 말을 너한테 부탁했니? 네가 보고 연구한 그 깊은 신학으로 연구한 말을 한 나보다 연구한 네가 더 깊구나.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너 어디서 얻어 주워 들은 얘기로 너 나의 종이라며. 네가 한 설교 그거 내가 그대로 듣고 있는데 괜찮겠니?
내가 너에게 준 이 진리의 기준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분명히 알도록 주었는데 성경을 무시할 만큼 네가 그렇게 잘났느냐? 네가 내 종이냐? 너 신앙 많이 했구나. 너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당에서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말고 말입니다. 여기 오늘 젊은이들도 있겠지만, 아니 요즘은 젊은이만이 아니지요. 한국 사람의 가장 많은 시간을 빼앗는 스마트폰, 인터넷에 연결돼서 어디든 가도 전방위적으로 열려있는 인터넷 공간과 가장 많은 시간을 인터넷상에서 살아갈 텐데, 너 지금 심취하고 빠져있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네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것, 네가 지금 정신이 나가도록 빠져있는 그곳,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도 괜찮겠니? 이 민족이 너만 같으면 되겠니?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게 길고 지루해서 할 수 있는 한 메시지를 줄여야 하고, 예배당에 머무는 시간이 지겹도록 견딜 수가 없어서 간신히 얼굴 도장 찍고 딱 나가면 주차장에서부터 거룩은 온데간데 없는 너 괜찮겠니? 여기서 말고 너 가정에서, 너 부부, 그 정도면, 그 영성이면 날 만나도 괜찮겠니? 드라마에 푹 빠져서 한 편이라도 스토리를 놓치면 궁금해 못 견디는 이 권사야, 너 성경에 삼손 얘기 좀 한번 해볼래? 그 스토리 다 기억하니? 아브라함 얘기는 다 알고 있니? 세월이 몇 년이 지났다고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이 성경을 안다고요? 저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30년 넘게 훈련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대강 이렇게 부흥사처럼 대강 이렇게 은혜 받고 와 헌금 나오고 그럼 그냥 가는 사람 아닙니다. 30년 넘게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이 복음 듣고 그 고백한 말이 실제가 되는지 붙들고 30년을 넘게 씨름하며 살아왔습니다.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선교사가 됐다는 사람들하고 살아보았습니다. 안 속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대단한 화려한 예배당에 아무리 어마어마한 수준의 예배 의식을 갖추고 있는 대로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내도 거기 주님이 같이 계실 수 없다면,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가난한 게 없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에 속해 계시면 내가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이 생각되시죠? 수준 있는 목사님 있는 교회에 계시면 여러분이 수준 있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죠. 여러분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믿음만 같으면 되시겠습니까? 지식으로 동의하는 거 말고요, 내가 아는 바대로 복음의 가장 소중하고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 사는 것보다 더 급한 문제가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죽는 순간 반드시 죽음은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님 앞에 심판받는 그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똑똑히 기억해 두십시오.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냥 육신 자체가 되어 오신 주님, 누구도 못 알아들었다고 할 수 없는 그 권세 있는 가르침,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할 만큼 누구도 아무리 반대하는 놈도 부인할 수가 없는 하늘의 기적과 표적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타났습니다. 능력 많으면 인격 보기가 참 드문 게 세상의 영웅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가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뛰어난 인격, 그 권세 있는 가르침, 그 표적과 능력,
이게 양심이 저주받은 놈 아닌 다음에야 주님의 말씀을 못 듣고 그걸 외면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게 하셨는데, 주님의 고향 땅이었던 갈릴리 근방에 있던 가버나움에 벳세다에 가서 주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악착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테스트를 합니다. 표적 한번 보여보라고, 한번 그 마술 좀 한번 보여보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겠느냐? 너 저 음부의 좀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지리라. 벳세다야, 네가 어디까지 올라갈래? 어디까지 교만을 떨래?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만약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만약에 저 아수르의 니누의 성읍에서 내가 행했더라면, 니누의 사람들은 요나의 그 한 문장 되는 40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는 한 문장 되는 여호와의 경고를 듣고도 가장 포악했던 니누의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하여 모두가 다 회개를 했다. 요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이가 너희 가운데 있는데 마지막 날에 니누의 사람들이 너희의 악랄하고 악독한 모태신앙이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요 약속의 땅에 버티고 앉아서 날마다 성전에 폼 잡고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득권처럼 선민이라고 부둥켜 안았던 니놈들을 다른 이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한 니느웨의 이방인들이 너를 정죄하리라. 주님 또 말씀합니다. 똑바로 들어두셔야 됩니다. 남방의 여왕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머나먼 길을, 그 기가 막힌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거의 넘어갔다. 충격을 받았다.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을 해도 피리를 불어도 울어줄 자가 없고 춤을 추어도 춤을 출 자가 없는 이 심령이 곰발바닥처럼 되어진, 시멘트 길바닥처럼 되어진 이 딱딱하고 교만하고 도대체 그 심령이 문둥병 걸린 그 세대를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고 예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너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알고 봤더니 라오디게아 교회에 모든 예배가 있고 모든 모임이 있고 모든 설교가 있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마음 문 밖에 쫓아나 있는 거예요. 쫓겨나 있는 거예요. 성가대의 아름다운 코러스 안에 주님이 계시질 않아. 그 수려한 말솜씨로 기도하는 장로의 기도에 주님이 계시지를 않아. 그 멋진 신학적인 강단의 설교에 주님이 계시질 않아. 이런 끔찍한 일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던 일이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만약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을 빼앗기고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이 피난민이 돼 초대교회, 이런 따위를, 환경의 따위를,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따위를 위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런 정도를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모든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거기 주님이 계실 수 없다. 주님이 계실 수 없다. 열리를 제쳐놓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때가 바로 그때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픈 얘기 다시 되뇌기가 참 그런데 세월호의 경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한 배 안에서 구명복을 입고 기다려달라. 그 배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장과 선원들이 포기하고 이미 먼저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된 방송이 계속 녹음된 대로 배 안에 계속 울려 퍼졌고
어리석은 아이들이 거기에 남아 앉아서 그 방송을 믿고 그냥 그 안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안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욱 위험한 건 대한민국의 생명줄처럼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통로가, 축복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될 교회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다 비극이지만 선장과 선원들이 조금만 책임감을 더 가졌더라면 배를 엎어지는 건 막을 수 없더라도 적어도 그 배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한 번만 말해 주었더라면, 조금만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 안전하지 않아, 이렇게 사는 게 안전하지 않아, 예배당 안에서 직분받고 그리고 교리 다 아멘하고 있으니 안전할 거다. 아니요. 나 3대 4대 모태 신앙이니까 나 안전할 거야. 아니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말만 해주었더라면 적어도 그 기가 막힐 망할 위기에서 우리의 그 기가 막힌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도 몇 명 살아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만 말해주었더라도, 엎어지는 배를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 말해줄 사이가 없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포기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말한 대로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위기 앞에 있다는 말, 사실은 이게 우리 사회의 참 마지막 위기의 경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더욱 위기 중의 위기는 교회가 본질과 사명을 저버리고 회개를 거절한다. 저는 말씀을 여기 준비하다가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아하, 어느 때나 이런 죄가 있고 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위기의 마지막 시그널이 있습니다. 신호가 있단 말입니다. 말씀 한번 보실랍니까? 에스겔서 21장입니다. 에스겔서 21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에게 위기와 참 위험천만한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위기 경고를 주시는데, 에스겔서 21장에 주님, 네, 그 말씀을 제가 금방, 본문의 말씀이 금방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잘 보이질 않네요. 그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너희가 끝내 그 회개를 거절하는 것. 회개가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의 요청인데 그 회개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기의 마지막 시그널. 주님께서 회개를 명하실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때입니다. 회개는 주제가 어려운 것과 같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회개야말로 참으로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직은 살 길이 있고, 아직은 회복이 될 수 있고, 아직은 용서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아멘. 네,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온 예루살렘 거리를 찾아다니며 한 명이라도 의인을 발견하면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마. 근데 한 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예레미야,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친 길로 내닫는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해서 내닫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절함으로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 23년 동안을 외치게 하는데,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가 끌려가는 중에도 마지막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라고 외칠 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 땅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사라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 마지막 회개를 거절했던 그 비참한 얘기가 예레미야의 후반부를 정말 가슴 아프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거절하는, 회개를 거절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위기의 경고음을 들어오던 중에 마지막 시그널입니다. 한국교회 회개하자, 이 얘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때마다 했습니다. 2014년에는 경남 지역에서 바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 난장판이 되고 난리가 난 그때, 온 전국이 그만 침울한 분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해운대 백사장에서 2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피를 맞고 울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6.25 때 부산밖에 남지 않았던 그때, 오갈 데가 없고 바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그때, 애미애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뭐 화려한 기도문이 없었답니다. 그냥 살려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다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날을 기억하며, 비가 주룩주룩 오던 그날 백사장에서 덜덜 떨며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십만 명이 모여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다 부르짖은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회개마저 거절하면 이건 마지막 사인입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 말은 바벨론의 망하는 바로 그날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밥 벌어먹었던 트렌드였습니다. 거짓 평안을 말하고, 거짓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았다고 그러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회개할 길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마약을 맞춰주듯이 종교적인 마약을 주사하던 자들이, 수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짓을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할, 나팔수가 되어야 할 교회가 타락한 것도 못해서 한 걸음 더 나가 거짓 평안으로 속이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마지막 회개할 그 기회마저 가로막았던 저주, 회개를 가로막은 저주, 이 저주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형벌받을 무서운 심판을 자초한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근본과 본질이 흔들리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위기 앞에서 우리는 교회의 이 근본과 본질이 흔들리고 있는 사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시작하는 이 회개가 또다시 상투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못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중도합니다. 이런 거 그 상투적이고 그냥 봐도 진정성이 전혀 없는 행사용 멘트.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한 재난을 피하라고 말하더냐. 거칠애로 유행을 하니까 나와서 회개하는 척하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독설 같은 그런 무서운 질타가 떨어졌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요. 흉내내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근본과 본질이 흔들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며 관념이나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보다 더욱 분명하게 살아 계십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한국교회라고 말하지 맙시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만 만약에 바르게 주님 앞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 그게 몇 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몇 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마태복음 18장에는 2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서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적어도 2명 이상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잃어버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경외함을 내어버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길로 우리를 빠져들게 했던 가장 근본적 교회의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천하의 몇십 년 만에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영적인 자산과,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급성장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더 필요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이 땅에 기적을 엄청나게 부어주셨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기적, 그 많은 하나님의 그 체험과 은혜를 입고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내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함께 싸잡아서 말씀하시는 결론이 있는데, 저희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교회는, 종교는 철저하게 무의식이 됩니다. 이 두려운 상황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3절 이하에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이하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2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 위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아멘. 하늘아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만물을 증거 삼아서 이 천지백주 대낮에 행해진 이 악독한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악행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어처구니 없어서 미물인 짐승도 먹이주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그토록 특별한 선택을 받고 그토록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과 돌보심 아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라고 이 땅의 장자를 삼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이 백성은 나귀도 알고 소도 아는 그 주인을,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모르고 나를 멀리 떠나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이 다른 일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아주 무시하고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배 의식은 남았는데 하나님이 없고, 멋진 코러스는 있는데 주님이 없는, 기도의 형식은 남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기대에 눈꼽만큼도 없이 종교적 의식으로, 천당 티켓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이용하는 이 기가 막힌 슬픈 현실을 주님이 질타하시는 중에, 여러분 그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식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말로 하면 정통 모태신앙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적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더군다나 남유다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소돔의 관원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말합니다. 관원도 백성도 모두가, 지도자도 백성 모두가 다 어느 만큼? 소돔 고모라만큼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소돔과 고모라의 불벼락 맞아 끝장난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과 백성이라고 주님이 탄식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수많은 종류의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색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고 있는 예배, 무대는 완벽하고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데, 콘서트가 진행되듯이 기가 막히게 예배 의식은 진행되는데, 수많은 갈등, 분열, 예배 끝나고 나자마자 당회실에서 벌어질 일, 예배 끝나자마자 주차장 가서 장로 권사 부부끼리 벌어질 일, 예배 끝나자마자 돌아가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너희의 그 모습, 하나님이 여기에 갇힌 우상이냐, 가족 신이냐, 민족 신이냐?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의 하나님 노릇하고 밖에 나가면 햇빛에 분산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냐? 아니요. 주님은 이 예배당 안에서보다 훨씬 더 저 밖에서 더욱 우리를 잘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의 실력은 예배당 안에서 모여서 소리 지르고 예배 의식에 멋지게 익숙한 우리가 영적 실력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과 그 진리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실력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은 주전 700년경 이사야 선지자 사역 당시에 아직은 멸망이 눈앞에 잘 보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평안하다고 할 때였습니다. 이미 망조는 겉모습은 번들을한데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는지,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에 재물이 기름이 넘쳐나고 피가 넘쳐났던지 외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위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가 못마땅해서 이러시죠? 뭐가 마음에 안 드셔서 이러세요?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도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들먹거리지 말아라,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왜? 여기서 거룩한 척하고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곧바로 나가서 행하는 악을 같이 저지르며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너희의 이 불경건함, 하나님 두려워함이 눈꼽만큼도 없는, 여러분 당회하실 때 하나님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당회할 때 구역예배 끝나고 나서 세상 잡다한 얘기 늘어놓고 빨리 얼른 예배 끝내놓고 그 다음에 온통 관심 쏟아놓는 얘기가 전부 영적인 얘기는 할 줄 모르는, 여러분 그런 그 모습 괜찮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갖고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지 말으라고 그래요. 너희가 손을 펴서 혹시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 눈을 가리우고 너희에게서 가리고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도 거룩한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 해도 빛을 가리우고 달도 숨을 판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서 무슨 두려움이 없어서 이렇게 외식을 하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부담을 느끼실 만큼 교만이 하늘 끝까지 닿은 그 잘난 신앙적 영적 지식,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더 엎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종려주일 이 주일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의 종의 이름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고 당당한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상을 걱정해요.
거기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린 여 안에 있으니까 굉장히 거룩합니까? 남하고 까놓고 죄를 안 지니 외식하고 사니까 겉은 멀쩡하니까 내놓고 죄 짓는 놈들하고는 차원이 다릅습니까? 하나님이 속으시는 분입니까? 뭔 말이 그렇게 화려합니까? 웬 예수쟁이들 이렇게 쇼맨십이 강합니까? 말라기에서는 성경 마지막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 가면 참 슬프게도 주님이 이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딱 끊어진 암흑 같은 시간이, 계시가 끊어진 신구약 중간 시대가 이어집니다. 말라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탄식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누가 주님을 멸시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어디서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 무슨 황당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하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제단을 어떻게 더럽혔는지 말해볼까? 내 놈들이 가져오는 그 쓰다 남은 것, 기부금 내듯이, 체면치레 하듯이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게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너희 사장, 너희 회사 회장님한테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 앞에 하는 네 짓을 네 회장님 앞에 한번 해봐라. 네가 예배당에서 하는 너 그 마음 없이 하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너희 그 가증한 모습을 네 눈앞에 있는 상관한테 해봐라. 너 그럴 용기 있니? 그 말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실제가 된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네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짓 똑같이 네 상관한테 해보라 이 말입니다. 회사 회장님한테, 여러분 상관 장관님한테 한번 해보시죠. 그럴 용기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이 성전문 좀 닫고 너희 그 가증한 모습으로 내 이름을 모독하는 그 일을 못하게 해주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여기 또 말하기를 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은 말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성직자는 다른 것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지식을 성도들에게 말하여 싫어하든지 거절하든지 아니면 돌을 들든지 상관없이 내가 세운 제사장은 나의 종이니 나의 지식을 전하고 그 백성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 말고 죄를 짓고도 편안해질 수 있도록 마약 주사 놓듯이 그렇게 사람의 낯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따위에 술을 먹은 놈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술 취했다는 말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미친놈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미쳤다는 말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죄인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이라는 말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죄인이 편안하게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전혀 경외함이 없는 그 불경건한 짓을 해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대접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강단. 주님이 말합니다. 제사장아, 네가 만약에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저주로 삼겠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두렵습니다. 뭘 잘나서 어떤 죄인 놈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놈 어디 있겠습니까? 제단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심판할 자가 누군가 하니,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에게 심판할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락에서는 또 더욱 백성들조차, 제사장의 타락은 꼭 백성들의 타락인데, 그 백성들이 눈물과, 그리고 내 제단을 눈물과 탄식으로 제단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그게 뭐냐? 이 당시에 주여 주여 하는 모태신앙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던지, 교회 안에 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릴 때 얻었던 아내를 내쫓고 간음을 행하고 이혼이 성행을 하고, 그 버림받은 자의 눈물과 탄식이 제단을 가리우니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물을 나게 했던 그 악행을 그냥 축복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합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어찌 하나님 걸 도둑질하느냐? 하나님 걸 어찌 도둑질하느냐?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할 이것들을 내 멋대로 쓰고 세금 바치듯이 죽지 못해 갔다가 예물 그저 잠깐 그냥 흉내만 내는 이걸 어찌 헌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거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3절에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진지하게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대강 거짓말하고 대강 설렁설렁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오늘날 이런 세상에서 복음대로 산다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너희가 나를 모독하도다, 주님을 대적하도다. 주님이 탄식을 하며 하셨던 그 당시의 말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 두려움이 전혀 없이 껍데기만 남은 그 당시의 영적 지도 세력 중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으시다 보면 뚜렷하게 두드러진 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 여러분 이들 둘 다 외식하는 자들이었지만 특히 바리새인은 정통 교리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조문까지 해서 지켜내는 거룩한 모양을 있는 대로 챙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주 엄중히 생각하고 그걸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도 저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 왜? 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을 하니까. 그 말은 듣지만 그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말만 하고 새끼손가락 하나도, 남에게는 짐을 잔뜩 지워놓고 저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들지 않는다. 이 무서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무섭게 질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하나님 경외함을 버렸기에 우리는 외식합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의 대부분의 얘기들은 사람 앞에서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책망하십니다. 아야
계명이고 뭐고 아주 사도계파처럼 내놓고 자유주의니 뭐니 해가면서 지 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종교적으로 이용해 먹는 건 가로밖으로 내고 그건 교리적 무신론자니까. 그런데 교리는 정통 교리를 믿는다고 말하며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무신론자는 무신론자인데 그들은 실천적 무신론자였습니다. 지식으로 이론으로는 다 교리로는 다 믿는다고 말하며 그들의 사는 삶에는 주님을 두려워함이 눈꼽만큼도 없는 그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천국도 심판도 구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존경, 그로 말미암은 영적인 이익, 기득권, 이거에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산상순에서 말합니다. 구제를 하거들랑 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을 거 아니냐. 너 수고한 거 몰라준다고 왜 시험 드냐. 우리 교회에서 나 안 알아줘서 나 시험 들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 누구한테 한 거냐. 그거 하나님 앞에 한 거 아니냐. 금식도 기도도 율법을 지키는 것도 내 보물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두라. 산상수훈 얘기가 다 그런 겁니다. 그 얘기의 항상 결론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멘. 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코람데오로 우리가 살았더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구보다 손에서 안 죽은 거 아니고 사고 안 당한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반역하고 그분의 가슴에 못질했지만 주님을 끝까지 우리를 과거를 기억도 못하시는 것처럼 그 거짓된 회개조차도 주님은 그걸 진심으로 받으시려고 그걸 속아주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용납하시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버렸던 이 무서운 이 근본이 흔들려버리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두려움이 없습니다. 신학이라는 논단거리로 하나님을 만들고 두려움이 전혀 없는 신학자들, 강단을 섬기면서 사람의 낯보다 하나님의 낯을 더 두려워해야 하건만 사람의 종으로 가는 우리의 이 두려운, 부끄러운 우리 말씀을 전한다는 우리의 이 모습들, 세상 속에 치열한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본성적인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대강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니 그저 형식만 남아버린 이 명목주의, 이 세속주의, 지독하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 하나님 경외함을 내버린 이 무서운 저주 말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십자가 뺀 복음, 회개 없는 용서, 복음 떠난 신학, 거듭남이 없는 신앙, 행함이 없는 믿음, 거룩보다는 성공이 주목을 받고 겸손보다는 실력이 중시되는 이 기가 막힌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후회나 자책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반작용도 아닙니다. 좌에 대한 우로 가는 것이 아니며 우에 대한 좌로 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 때문에 교회가 우왕좌왕 어디에 서야 할지를 모릅니다. 하도 그냥 적들의 공격이 하도 끊임없이 사방 모든 영역에 막 쑤시고 들어오니까 날마다 그거 데모하고 막기도 바쁩니다. 그거 하나 막으면 이쪽이 터집니다. 이쪽 막으면 이쪽이 터지고요. 반대하는 이쪽 사람은 다 옳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는 갈팡질팡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우리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돌아오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 아멘. 지금까지 회개운동을 보았지만 회개 다 우리의 윤리 도덕 같은 회개 여러 가지 얘기들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런 정도는 삼강오륜 같은 얘기는 다른 세상에서 다 합니다. 그거 바꿔서 바뀝니까? 아니요. 지금 굉장히 정직해서 지금 미투 운동 일어납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이 거룩해져서 지금 미투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던 얘기들입니다. 그 바닥에서는 입에다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이 그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운명처럼 되어왔고, 그 이익 때문에 그거 알면서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걸 오늘 굳이 갑자기 유행병처럼 이렇게 번집니까? 갑자기 거룩해졌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돌아오려면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이쪽에 섰다가 이쪽으로 가라는 거 아닙니다. 이쪽이든 이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지막 이 위기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입니다. 우리가 안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잡아 갈보리 언덕에 영원히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원수된 우리를 돌이키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고치고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우리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갈보리 언덕에서 당신의 아들을 피값 생명값으로 내주고 바꾼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새 생명이었고 새 삶이었습니다. 첫사랑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너 이거 도로 회복하지 않으면 좆대로 옮겨버리겠다고. 그 뜨겁게 칭찬받고 그 역동적인 신앙으로 다름질하던 에베소 교회가 왜 이런 일이 됐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열심, 정통, 교리 다 남아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적어도 이 밤에 오신 분들 웬만하면 다들 구원의 체험이나 아니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런저런 간증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처음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에 사로잡혀서 구원을 받은 영혼으로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감격하며 죽어도 좋을 것 같았던 그 첫사랑의 감격 지금 있으십니까? 그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인생에, 그 어둡던 소망 없던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고 다 버리고 나도 나를 포기한 나 같은 놈을 찾아오셔서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사랑의 극단적 사랑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주노라. 여러분, 이 말 앞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게 그들의 운명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강으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C.T.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를 위해 드리는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는 정말 그의 생애를 불태우듯 마지막 아프리카에서 고국을 떠나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을 불태운 그 한 에너지가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했고 구원한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갈아서 드린들, 나를 갈아서 드린들, 내가 무슨 일을 당한들 그 희생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냐고. 예, 맞습니다. 주님 앞에 이 큰 사랑받은 이 감격으로 주님 앞에 진정 주님 만난 첫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린 지치지 않습니다. 수많은 혼돈과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어도 여러분, 그 사랑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에는 어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여 물로도 불로도 끌 수가 없고 수많은 사람이 재산을 주고 이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비웃음을 당하리라. 아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분 앞에 기도하다가 그분 앞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눈물 흘리던 그 눈물이 마른 때가 언제가 마지막이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십자가 그 생각만 하면 언제든지 툭툭 털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일어나서 그렇게 주님 따라갈 수 있었던 그 감동은 언제가 마지막이셨습니까? 죽은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은 종교 따위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들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끝까지 그와 그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감격으로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랑의 동행,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았고, 그래서 주님은 창녀 같은 타락한 그 고멜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그분의 심정을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실망시키고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배신했어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며 다가오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는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말라기 3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당자가 일어나 아비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한 순간 가보니까 지가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놈 때문에 문을 빗장을 걸질 못하고, 상거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그 수많은 배신의 날을 지나며 그에게 입힐 새 옷을 준비해 놓고 인장 반지를 만들어 놓고 그에게 신길 신발을 만들어 놓고 계셨습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났을지라도, 아무리 깊이 빠졌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이 그 멀고 먼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회개한 우리를 향하여 질주하여 오셔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주님은 오늘 말씀한 예레미야 말씀처럼 두 가지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아멘. 주님은 다시 해석을 하시며 마음의 가죽을 받고 베고 진정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형식적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패 붙인 지분만 돼서는 안 됩니다. 형식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을 베고,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지고 오래된 관습이 된 우리의 심령을, 감동이 없어진 심령을, 죄로 무감각해진 우리의 심령을 베고 갈아엎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전혀 두려움 없이 내 멋대로 내 배짱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이거 돌이켜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그분이 주인이 되고 그분이 사랑이 되시도록 너 마음의 가죽을 베고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 진정한 할례 안에 십자가를 넘어 주님과 연합된 분이라면 오늘 이 밤 먼저 우리의 가슴에 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예수 죽을 때 함께 나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전부가 되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던 그날의 그 감격, 오늘 주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영단번 드려진 우리의 삶이 주님에게 영원한 효력으로 지금도 주님은 나의 전부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생명임을 선포합시다. 그 고백을 가로막는 우리의 마음, 팔아먹었던 변질됐던 우리의 고멜 같은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얼른 돌이키십시다. 무슨 명분으로든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이거 회개하고 돌이켜 순결한 사랑으로 주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알기 위해 회개란 그냥 회개가 향방 없는 회개가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이 비밀을 알기 위하여 지금부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주여 내게 복음을 가르쳐 주소서. 십자가의 이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교리적 동의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체험한 수준에 머물지 말고 빌립보서 3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나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 신학 지식이 아니라 그 권능에 진짜 참여하고 싶어. 나는 십자가의 고난까지 깊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노라. 주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그 버려짐, 낮아짐, 외로움, 거절, 고통, 상실감, 슬픔, 주여 이거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당신의 십자가의 그 삶 기꺼이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죽은 자만이 부활의 영광과 그 능력과 기쁨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 고난의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 이 복음에 다른 거 다 몰라도 복음이면 충분하고 오직 믿음이면 되고, 할렐루야, 복음이 전부가 된 사람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해 두 손을 좀 드십시다. 오늘 이 밤에 나 같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우리 민족 희망이 있습니까? 나만 같으면? 아니요, 하나님 아닙니다. 나 이대로 여기에 멈추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대로 안 돼. 하나님, 나를 당신의 기쁨으로 보시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실 만큼 주여 당신으로 내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어떤 것 다 벗겨내시옵소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물로 씻고 불로 태우듯이, 오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들, 이 지저분한 것들, 이거 다 불로 태우시고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주님, 내가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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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주님, 주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주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주여